삶을 살다가 나이 들어 성숙해지면 지나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처음 40몇 년 전에 교회에 왔을 때 교인들이 가장 아주 그냥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을 때 처음 교회엔 저는 너무 생소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은혜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 옛날 사람들이 뭐 제대로 뭐 알겠어요. 그냥 해석들이 분분하기들 하지만 아무쪼록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혜라고 하는 말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 15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부처님은 자비하시다 하지만 성경에도 자비가 많이 나와요. 그러나 자비에 비할 수 없는 큰 거예요. 자비는 우리의 죄사함과 또 우리의 영혼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무한히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그리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포함된 것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지도 못했고 내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요.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를 보내주셔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천지를 창조한 조물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고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내가 순간순간 우리는 죄진 것밖에 없어요. 부족한 것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다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부터 이런 말씀 있죠. 저는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인일지라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6절 그래서 다윗도 선행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의 행복을 이렇게 읊었습니다. 7절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두신 사람들은 행복하다. 주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도 행복하다. 진정한 행복은 뭐냐?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조물주 그분이 죄 없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게 진정으로 이걸 깨달았을 때 이게 행복이에요. 돈도 행복일 수 있죠. 사랑도 행복일 수 있어요. 아내의 사랑, 애인의 사랑도.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진정한 행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해준 거, 너 죄 없다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를 갖다 거절 안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 이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고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 박수함 교수님의 글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정적인 속성이 아니다. 정적인 건 뭐예요? 가만히 고요히 조용히 있는 걸 정적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속성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행동을 유발시키는 속성이래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은혜는 그냥 은혜입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고백과 찬양을, 그러한 감탄사를 계속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속성이 바로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키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죠. 지켜주세요. 졸지도 않으세요.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끊임없이 너희는 왜 기도를 안 하느냐고 이사야에서 말씀하세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왜 기도를 안 하느냐고, 왜 간구하는 사람이 없냐고 이상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는 내용,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손자고 그 유명한 다윗의 절친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근데 사무엘하 9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비보셋은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는 절뚝발이었더라 그랬어요.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면 왜 이 사람이 절뚝발이가 됐는지, 장애가 됐는지, 다리를 절게 됐는지, 오늘날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이제 옛날에는 그냥 함부로 옛날 사람들이 장애인이라고 얘기 안 하고 장애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리를 갖다가 절었더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절뚝발이었더라 그렇게 썼는데, 이제 새롭게 개정한 성경에서는 다리를 절게 됐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4장 4절인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네, 무비보셋의 아버지는 뭐예요? 황태자죠. 요새 얘기로 하면 할아버지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둘 다 죽게 됐어요. 그랬더니 유모가 황급히 무비보셋, 5살 된 무비보셋을 안고 황급히 지금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제는 뭐예요? 왕가가 무너지는 거였지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국이 들어서게 되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유모가 무비보셋, 5살 된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그만 떨어뜨렸는데 그때 다리가 부러졌는지 그때 다리를 절게 뒀다라고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 전에 사울 왕은 다윗이 누굽니까? 자기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악신이 덮쳤어요. 여러분, 누구가 자꾸 미운 사람 있죠? 너무 미워서 죽어봤으면 좋겠다는 사람 있죠? 죽을 사람은 당신입니다. 그 귀신이 역사하면 미워져요. 성령이 임하면 다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와중에 다윗이 막 도망 다닙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몰라요. 왕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사위 다윗을 죽이러 다닌다고 하면, 고대 왕국 시대에 왕이 죽여버리겠다고 하면 인생은 끝난 거예요. 절대 절망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다시 말해서 다윗의 처남인 요나단이 그때마다, 위기 때마다 도와줘요. 살려줘요. 그러면서 그래요. 예언적인 얘기지만 요나단에게 있어서 먼 훗날 내가 죽거나 어렵거든 내 가족을 잘 돌봐달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세월 지나서 사울과 요나단은 죽습니다. 그리고 왕가는 그 제1대 왕족은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지만 그 왕의 권력에, 지위에 심취해 있지 않고 그 옛날 자기가 위기였을 때, 어려웠을 때 자기를 살려주고 도와줬던 요나단, 자기의 처남, 그 가족 누구 없냐고 물어봤더니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서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왕이 된 거 그때 도움받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장인이 된 무비보셋을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데려왔어요. 이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9장 8절인데 무비보셋이 뭐라고 그래요? 저 죽은 개 같은 겁니다. 한국에서는 죽은 개가 감나가지만 외국에서는
중국과 한국에서는 죽은 개도 값이 나가지만 외국에서는 죽은 개는 값도 안 나가요. 저는 한국 사람들 참 끔찍해요. 개를 잡아먹어요. 중요한 건 식용개가 있다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남의 집 개, 잘 키우는 개 잡숫더라고. 제가 가끔 저는 비둘기도 잡고요, 새도 잡아요. 그리고 고양이, 개 이렇게 내가 오라고 하면 다 와요. 비둘기도 제가 잡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좀 우리 딸들한테 어렸을 때 이렇게 만지게 하고 그다음 또 보내줘. 나도 좀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근데 고양이도 오라고 하면 와요. 뭐 개도 오라고 하면 와요. 다 와요.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교목으로 있을 때 정신없는 개가 자기 주인 여학생 따라서 하염없이 학교를 들어와요. 그러다가 어느 교실로 들어가는지를 몰라서 헤매다가 있을 때 학교 용역 직원들 뭐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 잡혀서 그날 밤 보신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그 개가 보신탕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집에 데리고 와서 키웁니다. 그렇게 몇 마리 키웠어요. 그 똥 치우는 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했죠. 버릴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나 했더니 또 혼자 가출합디다. 아무쪼록 더 끔찍한 이야기는 학교 앞에 개가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치웠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개가. 그때 다음 사람 지나가던 사람이 횡재라고 냅다 자기 트렁크에 싣고 가서 가더라고요. 그때 참 너무 한 세상이 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고관념으로 이거 해석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보신탕이다 하고 가져가는데 이 나라에서는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는 건 정말 이거는 죽은 개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고대 사회에서 패족이야. 왕가의 가족이 아니에요. 이제 정권은 몰락했어요. 왕권은.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삼족이 멸하게 됩니다. 고려가 어떤 나라예요? 왕씨들의 집권한 고려 왕씨지 않습니까? 근데 이씨 조선이 정권을 쿠데타 혁명으로 위화도 회건을 하고 난 다음에 정권을 잡았는데 이성계가 자기는 무인에 불과하잖아요. 군인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육사 출신이죠. 도대체가 이 정통성도 없고 뭐 하니까는 언제 자기가 정권이 다시 또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왕씨는 어떻게든지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왕씨들이 피해서 깊은 산속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왕자에다가 갓을 씌우면 전두환 전씨가 되고 왕자에다가 양옆에다 작대 익으면 밭전자가 되고 또 거기다 점 하나 찍어서 옥시를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해서 왕씨가 계속해서 사람 몸부림치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는데 무비보셋이 볼 때는 이거는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근데 왕이 불렀어요. 다윗 왕이 불렀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사무엘하 9장 9절부터 잘 들어보세요.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여기 무슨 얘기예요? 옛날 너희 할아버지가 왕이었을 때 왕의 모든 땅과 재산 다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바로 저 무비보셋을 위해서 일해라. 또 그 다음에 11절 시바가 왕에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계속해서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 사무엘하 9장 끝절이 멋있죠.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그는 그 두 발이 다 뭐가 됐어요? 장애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의 상에서 같이 먹게 돼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는 고대 사회에서 장애인이라고 하는 건 소망이 없어요. 오늘날 현대 우리가 장애가 된다고 합시다. 오늘 여러분들 다 잠재적 장애인입니다. 언제 교통사고가 일어날지 몰라요. 언제 당뇨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단하게 되고 시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언젠가 극동방송에서 생방송으로 방송을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화가 와요. 아니면 이메일이 와요. 인터넷으로 기도 제목이 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아나운서가 절대로 나한테 미리 보여주지를 않아요. 그 자리에서 읽어주고 나보고는 스튜디오 안에 들어와 있는 나한테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주라고 그래요. 그럼 생방송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앞을 못 본대요. 그래서 왜 못 보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당뇨의 후유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60, 70이 넘었을 때 앞을 못 보게 돼 보세요. 이건 절대 절망입니다. 이건 완전히 재앙이고 저주같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차라리 어렸을 때 두 눈이 안 보이면 우리가 점자책 공부라도 배우고 훈련을 배워서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이 동네에 어떤 사람이 참 나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곳에 안 못 보는 분 한 분이 사세요. 저 어디 사시는지는 모르는데 이분은 놀랍게 이 지팡이로 탁탁탁탁 짚으면서요 길을 건너와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가는데 차를 횡단보도에다 세우면 안 됩니다. 그분은 다 외워서 다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외워서 다니는 건데 그걸 갖다가 차에다가 횡단보도에다가 차를 세워놓거나 앞에 차를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저는 또 좀 특이한 성격이라 돼서 또 물어봐요. 또 쫓아가서. 참 신기하십니다. 어떻게 이걸 건너와서 이쪽으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일단 집어서 앞에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압니다. 두 번째 다 외웁니다. 세 번째 냄새가 다릅니다. 냄새가 납니까? 그럼요. 라면집 앞에는 라면 냄새 나고요. 교회 앞에는 교회 냄새가 나고요. 역 앞에는 역 냄새가 나고요. 자판기 앞에는 자판기 냄새 납니다. 냄새를 알고 그 부분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기억을 살리고 그 다음에 지팡이로 짚어서 부딪히지 않게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돌발 사태를 유발시키는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차는 차 세우는 곳에다가 세워야지 횡단보도에다가 걸쳐 세우게 되면 그런 분들한테 큰 어려움을 주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뭐예요? 장애 생겼죠. 기억을 살려도 이거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냄새도 또 생소한 냄새야. 차도 또 그랜저네 또. 그런 사람들은 다 안 돼요. 냄새를 알 수 있대요. 아무쪼록 제가 옆으로 갔습니다. 9장 마지막 절이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의 식탁에 앉게 됩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이 고난을 겪을 때 도와줬던 거예요. 다윗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총에 감사해서 오늘 그의 손자, 그의 아들 사울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로마서 6장 14절에 써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너무 법, 원칙, 규칙 따지지 말아요. 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무비보셋은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목회 생활하면 사람들은 다 제가 큰 교회 목사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산, 이 건물, 이 땅, 이 주변 수천억 대가 다 내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밥값들을 안 내세요. 항상 제가 밥값을 내요. 그리고 항상 제가 뭐든지 내요. 참 억울할 때가 있지요. 근데 목사님들이
나쁜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쉬울 때는 은혜롭게 합시다 그래요. 해주기 싫을 때는 기도해 봅시다 그래요. 나중에 자기가 이득이 되고 자기가 이길 수 있으면 법대로 합시다 그래요. 우리는 항상 은혜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산 너무 정확하게 하지 마세요. 당신도 당할 날이 옵니다. 뿌린 시대로 거두어요. 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모질게 살지 마세요. 잔인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원칙대로 살지 마세요. 당연히 우리가 원칙대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원칙대로 취하고 목을 꺾을 수 있고 칼로 칠 수 있지만 그때 은혜로 딱 손을 거두는 거예요. 이게 진짜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서 2014년이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슬프고 시끄럽고 험악했던 세월이 2014년입니다. 오늘 2014년에 우리가 살아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은총입니다. 내가 직장에 다니는 것 은혜입니다. 알바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은혜예요.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은혜고요. 자식이 공부 못 해주는 것도 은혜고 잘해주는 것도 은혜예요. 자식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말라고요. 아시겠어요? 살아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의 기대치에 자기의 수준에 맞춰서 원망과 불평과 판단 속에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랬어요.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 오늘의 내가 된 것, 내가 존재하는 게 뭔 줄 알아? 내가 똑똑한 거 아니야. 아버지가 머리 좋은 거 아니야. 어머니가 머리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유전이 잘 된 것도 아니고 다 주님의 은혜예요. 공자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돈 벌 수 있다면 난 돈 벌러 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하늘이 내려준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춤추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종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에게 어떤 달란트 은사를 주셨는지를 알고 자기의 주어진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상대평가, 상대적 박탈감과 상대적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부부싸움 나고 나중에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그 남자와 결혼했어요? 어떤 가치를 부여해서 그 여자와 결혼했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셔야지 그 이상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제가 마른 사람이잖아요. 말랐는데다가 또 이게 또 볼품없이 엉덩이에 살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병원에 가면 간호사가 이렇게 주사를 놔주려고 하면은 겁이 나요. 내 뼈를 찌를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팔뚝이 얼마나 가느다랗습니까? 그래서 폐렴 예방접종이라든지 독감 예방접종 맞으려고 하면 내가 꼭 얘기를 해요. 의사한테. 나는 워낙 살이 없어서. 걱정 마세요. 꼬집어서 찍을 테니까. 그러니까 끄집어서 찌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팍 찔러서 내 뼈를 부러뜨릴까 봐. 또 뼈에 또 주사바늘이 부러질까 봐.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어느 교인이 목사님 엉덩이 크게 하는 운동이 있어요. 침대에서 아침 일어나시거든. 침대 밑으로 쭉 해서 골반이 침대 끝에 닿게 하세요. 그리고 엎드려 가지고 그 다음에 뒤로 두 다리를 자꾸 드세요. 그리고 두 팔은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꽉 입을 잡고 그거를 하루에 20번씩 아니면 10번씩을 몇 번 쉬면서 하시면 엉덩이가 딱 올라가고 엉덩이가 딱 생겨요. 그럴 수가 있어요 했더니 사진 한 장을 보내줬어요. 22살 된 여자아이가 엉덩이가 톡 튀어나오고 이게 딱 튀어나온 거예요. 그걸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너무 게으른 것 같아. 근데 안 돼요. 나는 뭘 가치를 부여했지요? 내가 결혼할 때에 가치를
부여한 게 있잖아요. 그것만 봐야지. 지금 22살 된 매일 체육관에서 엉덩이만 크게 한 여자와 비교하면 그게 잘못된 거죠. 아시겠어요? 왜 아멘은 안 해요? 이상한 거 찾아보지 마시고, 내가 페이스북에 오늘 밤 올려놓을 테니까 다 들여다보세요. 밤 12시에. 그리고 2시간 후에 내릴 거예요. 내가 그 사진을 봤는데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럼요, 목사님. 날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요. 그 다음에 어깨도 펴질 수 있고요. 어깨도요, 가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매일 하세요. 그 다음에 더 잘하면 100g짜리, 200g짜리, 1kg짜리 하면 가빠가 나옵니다. 알았어요. 내가 이제 곧 수년 내에 가빠가 나오고 엉덩이가 톡 튀어나와서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청바지를 입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청바지는 이 엉덩이 없는 사람은 도대체가 이게 볼품이 없잖아요. 뭐 하다가 옆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가치관이 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났을 때의 그 가치, 그걸로 좋게 해야지 그 이상을 넘어가면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 옛날 그 사랑했을 때에, 그 열렬히 사랑했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 세월 지나서 요새 영화 나오지 않습니까?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수십 년씩 70년이 넘도록 그렇게 같은 옷 입고 다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나오잖아요.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됐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다윗 왕으로부터 왕의 식탁에 같이 앉아서 다윗 왕의 아들들과 똑같이, 왕자들과 똑같이 같이 먹는 사람이 됐어요. 개를 완벽하게 훔치는 방법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김혜자 씨가 그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김혜자 씨는 특별한 성격을 그 영화에서 캐릭터를 가져서 오직 그림과 개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랑하는, 그 좋아하는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그 개를 찾아다가 줍니다. 그러면서 왜 개를 이렇게 좋아하냐 그랬더니 그 대사에서 이렇게 나와요. 개가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런 대사가 있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도 많은 말을 합니다. 원망, 판단, 정죄, 분노를 막 투사시켜요. 너무나도 많은 조작된 소문에 울고 분노하고, 여러분들 누가 전화로 뭐라고 했더니 막 울부짖으면서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죠. 삼류 인생이에요. 개보다도 못하는 거죠. 어제 오키나와에서 목회하는 제 후배 목사님이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이 내용을 보고 개보다도 못한 사람 많지요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쓸데없는 소리에 분노하고 좌절하고 통곡하고 울고 그러면서 저주를 막 갖다가 쏴 붙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은혜를 원망, 불평, 판단의 말로 까먹지 마세요. 좋은 말을 하세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랬어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러면 앞에 은혜는 뭐고 뒤에 은혜는 뭐야?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러면 밑에 은혜는 뭐고 그 위에 은혜는 뭐야? 오늘 이 헬라어에서 이 해석할 때 두 가지 해석법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옛날에 과거 이스라엘이 받았던 불완전한 은혜, 그 은혜를 대체하는 완전한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탄절을 맞이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탄, 성스러운 탄생이에요. 예수님이 왔다는 거죠.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람의 몸으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두 자로 만들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 우리 인간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합니다. 노아도 타락합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타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계약을 약속을 하시고 또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박수환 교수님의 책을 봤더니 이런 말을 썼어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것이 뭐냐? 은혜다. 신약이 말하는 게 뭐냐? 은혜다 이거예요. 은혜가 뭐냐? 임마누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잉태 오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3절 우리 다 같이 크게 두 옥타브 올리시면 여기서 설교를 끝마칩니다. 시작. 예, 임마누엘이 뭐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다시 다른 말로 은혜가 되는 거지요.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 위에 같이 앉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누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됐어요.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무비보셋이 뭐 합니까? 그냥 앉아 있으라고 그랬습니까? 웨이터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똑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돼요. 누리면 됩니다. 맛있게 씹으면 돼요. 먹고 싶은 거 집어 먹으면 됩니다. 주님이 씹어서까지는 주지 않아요. 먹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원망, 판단, 불평, 분노로 은혜를 다 까먹어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마누엘이 됐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사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여러분들이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세요. 제가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47살에 죽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뇌성마비로 전신마비가 됐어요. 언어 능력이 상실됐습니다. 4년 후에 미야모라고 하는 목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미즈노 겐조가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미소 살짝 짓는 거와 눈 깜빡거리는 거 외에는 전신마비입니다. 이거 더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대소변 수발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밥도 다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위대한 어머니죠. 근데 미즈노 겐조가 4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시집이죠. 근데 그 시집을 어떻게 써요? 어떻게 얘기해요? 놀라운 어머니와 아들 미즈노 겐조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50음표가 있죠. 아이우에오 가기국에고 뭐 다지스데도 뭐 이런 식으로 50음표가 있어요. 그러면 미즈노가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어머니가 50음표에서 이렇게 짚어가요. 그때 겐조가 눈을 한번 깜빡입니다. 그럼 이 글자구나. 그럼 그 다음 글자는 또 다시 또 짚어가요. 그때 엄마도 이제는 알지요. 이것이 아다. 그러면 그 다음 말은 뭘 쓰는 게 낫겠다. 몇 년 지나면 이제는 이 단어를 쓰게 되면 이런 문장이 이 글자를 지적하면 이 문장을 얘기하겠지. 그래서 그 다음 걸 빨리빨리 찍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4권의 시집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집을 제가 어제 밤에 자기 전에 쭉 대표적인 시들을 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겠어요. 후천적 장애는 선천적 장애보다 더 분노가 크답니다. 좌절감이 더 크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시 전체가 감사, 찬양, 은혜, 사랑이에요. 기침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면 식은땀이 흐릅니다. 마비된 사람이 기침감이 걸려서 기침을 하게 되면 얼마나 그래요. 근데 그 시에 이렇게 썼어요. 과수원, 사과 키우는 과수원에서 폐타이어를 태운다. 그러면 자기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얼마나 그 냄새 때문에 기침을 더 하겠어요, 옛날에.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걸로 끝나요. 우리는 내가 기침하게 되는데 저것들은 공해 물질을 유발시키고 있어, 저것들은 안 죽나,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는 다 뭐예요? 사랑, 찬양, 축복, 감사, 은혜,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다 걸어왔잖아요. 차 타고 왔잖아요. 조금씩의 장애도 갖고 있잖아요. 이것은 주님 주신 은혜예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이 씹어서까지는 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원망, 판단, 불평, 정죄로 다 내던져 버리지 말고 여러분이 집어 잡수세요. 누리세요. 주님이 다 베풀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잡수시면 됩니다. 누리시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다